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이제 소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위는 점점 영하권으로 들어가서 눈도 곧 내릴 것 같습니다. 요즘 각 가정마다 김장들 처리돼서 매우 바쁘신 것 같습니다. 또 남자들은 시제 때문에 공사가 많이 바쁘신데 오늘도 이 자리를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이 동영상 자료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꾸준히 끊임없이 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벌써 11월 20일이죠? 네. 오늘은 혹시 무슨 날인가 아시나요? 세계 어린이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날하고는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분명한 그런 나라인데 세계 여러 나라는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로 접어들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여름 시작이 되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처처가 다른 관계로 나라마다 같은 기념일 등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날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방정환 선생님 덕분에 어린이들을 좀 보호하자. 이제 우리 선조들께서 처음에 이 사회를 열어나갈 때는 어린이들을 존경했지만 전쟁을 치르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이 가정에서도 이쁜 나머지 우리 집 강아지라든지 무슨 그런 표현도 했고 더러는 또 체벌도 많이 했고 어머니들이 말하는 자녀손들 꼬집기도 하고 부지땡이로 서로 쫓아다니며 때리기도 하고 서로 때리셨어요? 아이들 부지땡이가 없어서 참 못 때려요. 그런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방정환 소파 선생님께서 야 어린이를 그때는 애들이니 비하하는 그런 말도 썼는데 소파 선생님께서 어린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 대우도 하고 체벌도 함부로 하지 않게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셔서 참 훌륭한 뜻을 우리나라에 선포해 주셨다.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오늘은 세계에서 모두 어린이들을 소중히 알고 잘 키우자. 그런 취지로 이날을 지은 걸로 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진화를 해서 점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진화해 오다가 날조 왜곡 이런 욕심 많은 분들의 자기 욕심 때문에 좀 구부러지고 구겨지고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물질 풍요를 추구해 보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한 세상을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날을 내다보고 정신문화를 고양시켜자.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를 맞이해서 문명의 결실기를 맞이해서 열매와 같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총체적인 그러한 고급 문명을 창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면서 저는 새마음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 학자들은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서구는 이대로 발전하다가는 몰락의 길밖에 갈 길이 없다. 그 해결 방안은 동양의 정신 문명을 아우려야 된다. 이런 학자들이 계셔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칠판에 써 있듯이 새마음 교육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왜 가장 소중하냐? 돈 버는 것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뭐 여러 가지로 소중한 때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핵심이 새마음이어야 된다. 이 새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물결에 젖어서 몰락해 갈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주인은 모두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을 찾아 들어가면 가장 핵심적인 주인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고쳐야 새 문명을 이끌고 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음 교육이다. 이렇게 새마음이다. 그런 어휘를 표방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새자 들어가는 말들이 주로 어디에 있죠? 새자. 우리 생활 속에 새자 들어가는 어휘. 새마을 운동, 새마을. 그렇죠. 새마을 운동한 것은 큰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을 새 것으로 바꾸자. 이래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했죠. 또 두 글자짜리 새자 들어가는 두 글자짜리 새로 시작, 새로 새로 그 부사적인 어휘인데 명사적인 어휘로는 새옷 새로. 그렇죠? 그럼 새옷이라고 할 때는 큰 옷이 있기 때문에 새옷이라는 말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데 새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새옷이 되죠? 우리 저 동부본부장님 새옷 지금 입으신 옷은 새옷은 아닌가요? 새옷 선생님이죠? 새 옷은 아니에요. 빨아도 새로지, 빨아. 저 옷을 새롭게 새 옷을 만들려면 빠는 방법이 있어. 그렇죠? 몰라요. 돈 주고 새로 사야 새 옷인 줄 알지. 그렇죠. 돈 주고 새로 사는 옷도 새 옷이야. 또 아니면 빨아서 새 것처럼 이렇게 해나가는 때를 빼버리는 옛날 묵은 때를 지워버린 그런 옷이 새 옷이야. 새 물건, 새 연장 모두 새 것은 신사가 좋아한다고 그러죠. 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새 것을 좋아한다.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없겠죠? 예. 모두 사람도 새신랑 아이고 새 신랑
그렇게 좋아해요? 그럼 좋지. 새신랑. 세대, 세대. 새각시. 이 세자들은 신문도 사실 새소식이라 소리죠. 신문. 우리 순우리말로 치면 새소식이라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새자는 뭔가 참 호감이 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은, 시작이 새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매우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새 나라, 새 세상, 새 사람, 이 세 자만 붙여보면 모두 희망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최고향. 최고야? 태우면 해도 놀이시고. 그죠. 덤으로 한 번씩 나오는 소리가. 그래요. 이렇게 세자들은 말들이 희망적이고 또 참신해서 좋고 이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주에서 소중한 마음에다 넣어서 새 마음. 참. 그런데 이거 이제 새 마음 교육이요. 교육 중에서도 제일 미래지향적인 교육, 새 마음 교육. 그 전에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교육지로서 가장 품위 있고 훌륭한 그 월간지가 새교육이었습니다. 새교육. 그렇게 모든 것이 좋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했던 분도 계셨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새마을 운동을 하실 때 새로운 가치를 새 정신 만들기 이런 것을 표방하시려고 했는데 주로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것은 접어들고 새마을 운동을 추구하셨는데 우리는 새교육을 새마음을 교육하자, 그 지도사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걸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 새마음 교육을 포방하는 데 대한 인지도가, 인식하는 정도가 야 이거 참 새로운 거다 해보자 그런 마음이 나오나요? 그거 별로지 않느냐. 관심도가 증거하지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도 이것은 나라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의식으로 새 나라를, 새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높은 뜻이 서지 않으면 이건 실로 불만 붙였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하나 희망적인 것은 어차피 이게 안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새마음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아도 야 이거 내 마음 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다. 그런 두 가지 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가는 길, 하늘이 만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따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인위적으로 정치나 뜨기는 학자들이 지금부터 이걸 해야 우리 인류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나서서 하는 길이 있다. 이 길을 제가 지금 해보자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나 프랑카드를 붙이고 강의 강연을 하고 뭐 웅변대회를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새마음 의식을 일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판이나 교육판이나 어디에서 길거리마다 새마음 운동한다는 걸 붙이고 방송을 해대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 길은 왜 갈 수밖에 없어지느냐? 여기에 적응을 못하면 자연 도태돼요. 자연히 사라져.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사라져. 무슨 말씀이냐? 이제 엊그제도 여기를 오셔서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 요즘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싶다. 제가 전번 사무실에서도 저 신탄진 쪽에 사는 한 분이 찾아와서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다고 그런 분이 찾아온 적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면 우울증이 오거나 또는 자살을 하거나 이런 정신병이 와서 못 살아. 시대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현 시대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세계 처처가 난리 속에 지금 그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신이 멀쩡한 분도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일본 뭐 화산 터진데 거기 저 화면 나오는 거 보니까 유튜브에 요즘 소개가 되더라고요. 큰 아파트가 그냥 통째로 넘어져요. 전철이 딱 끊어지고 그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면 아이고 나 차라리 어디 아픈 거보다 이 정신적으로 해결을 못하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것을 추구해서 그쪽으로 가. 자기 가지 말래도.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오는데 하늘에서는 그걸 바라는 바가 아니오. 어떻게든지 우리 인종이 많이 살아서 이 지구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뜻이 하느님 뜻이에요. 다만 거기 적응을 못하는 분은 자기들이 스스로 소멸할 뿐이요.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이 고비를 넘어가는 방법의 하나, 또 새로운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사명감, 이런 쪽에서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나도 잘 살고 새 시대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살 그러한 방향을 지금 잡아갈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적실하고 소중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어. 이제 쓰러지는 뭐 지구촌 여러 곳이 난리 나는 데가 내일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고가 되는 게 아니야. 요즘 사망자들도 내가 내일 쓰러진다 이렇게 알고 쓰러지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냥 걸어가다 쓰러져 죽고 밥 먹다가 쓰러져 죽고 응? 갑자기 사고 나서 죽고. 그래서 이걸 예방을 미리 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방, 첫째 건강부터 그 다음 내 마음부터 이것을 이러한 혼란한 사회, 변화 무쌍한 이 사회를 무난하게
큰 탈 없이 건너가는 예방법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급한 거예요? 안 급한 거예요? 급해요. 얼마나 급하죠? 그게 얼마나 급하죠? 무지만이 무지만이. 그걸 두 글자로 고치면? 되게 예? 되게. 이야, 순이 우리말로 참 좋습니다. 되게 급합니다. 엄청 엄청, 매우 매우. 이야, 한글 학자들 모시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시계 급해 시계.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흔히 어떤 문자 보낼 때라든지 우리가 공문 보낼 때 매우 급한 걸 불화자 급할 것자 화급 이렇게 주제를 딱 써놓고서 하고 문장을 해서 보내죠. 우리 문자 보낼 때도 화급하다 불화자 급할 것자 지금 매우 화급한 때를 당해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런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만 가면 누가 뭘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였죠? 임진왜란을 맞이하면서 가장 강조하신 사자성어가 있어.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사자성어로 해주셨어요. 유비무환이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준비가 있으면 앞날을 근심할 것이 없다. 준비가 돼 있으면 급한 일이 생겼어도 근심할 것이 없다. 근데 예를 굳이 든다면 집에도 야 내가 열흘 물을 비상수를 준비해 놓고 있다. 비상수가 딱 준비되어 있어. 문만 열고 나가면 내 어둡더라도 물병이 10병 정도 있다. 만약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큰 사고가 있을 때 내가 여기를 뚫고 나갈 연모도 다 백 하나, 릭색을 하나 들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준비. 식량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열흘 동안 먹을 식량은 준비되어 있다. 내가 집을 나가서 못 살게 됐어. 여기를 두루들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열흘은 밤에도 추위를 이겨가며 견딜 수 있는 옷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잠을 편하게 잘 수도 있어. 내 자다 말고 방송에서 막 사이렌이 불고 북한에서 핵전쟁을 일으켰다든지 무슨 폭격기가 남하고 있다 이런 게 있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둥지도 그냥 죽어요. 혼비백산이야. 그냥 죽어. 놀래서. 그래서 유비무환이다. 준비를 해놓으면 걱정이 없다. 이것뿐이 아니요. 사실은 준비할 것은 우리가 내일도 준비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근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우리 집에 3년 이내에 결혼을 시켜야 할 자식이 있다 하면 결혼시킬 또 준비도 틈틈이 해놔야지. 딱땅해서 결혼하는 것도 언제 한다는 걸 미리 알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갑작스럽게 아들 녀석이 어머니 저 장가 갔네. 택시 하나
생겼다고 오늘 집에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오더니 그 며느리를 봤더니 며느리감을 보니까 배가 약간 불러서 왔어. 그러면 그 아들이 저 그런데 결혼을 좀 한 달 이내 얼른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 색식감이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얼른 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할 수는 없지만 하면 좋지. 그분이 못했구나. 이게 그럴 것은 일상생활의 다반사로 있는 그런 일인데, 내가 내일 걸어가다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성인병이 내가 있어. 그 전에 내 형님 한 분은 아까 여기 서대전서 온 분 거기 저 여관을 서대전서 하셨는데 그 앞에다 기름집도 하시고. 그런데 내가 어딜 같이 가보면 나는 당뇨가 있어서 쓰러지면 죽는다고 해서 사탕을 늘 넣고 다니시는 그걸 봤어요. 여차하거든 사탕을 빼물어라. 그렇다고 사탕을 넣고 다니는 분, 그런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집에서 내가 모시는 부모님이나 노인 양반이 계셔서 여차에서 화장실이 나와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또는 내가 쓰러졌다. 그럴 경우에 다만 지금 전화할 힘이라도 있어서 119를 부른다고 부를 때 119를 불렀을 때 그 119에서 와서 불러서 가기는 겠는데 문을 못 열고 있어. 그런 때는 어떻게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생명도 더 구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느냐. 그런 다반사적인 것보다도 인류 전체가 새로운 문화혁명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이것 또한 우리 또한 같이 준비를 해가며 우리도 살아가면서 새 세상을 열어갈 그런 교육을 하자는 것이 우리 새마음 교육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보다 더 화급한 일이 없어요. 얼른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을 조정하면 돼요. 마음을. 이 마음 운전 잘못하면 모두가 절단나 준비해놨어도 다 해놓고서도 자기가 내 마음을 운전할 줄 모르면 다 허다며. 6.25 전쟁 때 체험담인데 그때 쌕쌕이라고 하는 호주기라고 했어요. 양쪽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제일 빨리 날아다니는 쌕쌕이가 있어서 그것이 가끔 나타나면 시골에서 굴이 있어. 방공호가. 우리 양경자 여사님도 6.25 전쟁 때 방공호 있었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방공호. 네. 방공호가 있어. 동네마다 어떤 데도 있고 우리는 우리 집에 아주 있어서. 그러면 쌕쌕이가 떴다 하면 방공호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데 어린이들이 놀랜다고 그 소리 때문에. 소리가 폭음이 아니까 급하니까 보리대, 그 전에 흔히 보리대가 많아. 귀를 이렇게 막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보리대를 잘라서 자기 아들, 딸 귀를 막아주는 분이 계셨어.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났었어. 급하니까 어떤 정황이 없어서 뭘로 해줘야 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아무리 급해도 마음적으로 급할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또는 급하다고 바늘허리 베어 말을 못해. 못 쓴다. 바늘 허리 쉽게 묶여. 아무리 급해도 귀에다 껴야지. 급하다고 허리를 묶어가지고 써봤자 맨날 허당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여유. 아무리 급해도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고. 그럴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서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당하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급할 때도 여유를 갖는 마음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소중한 것 중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비방, 이 난국을 헤쳐가는 마음의 비방. 그 1번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라. 그렇죠. 감사다. 쌕쌕이가 날아가면 탱크가 와서 포화를 붙더라도 이 정도라 아직은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그 마음 돌리기요. 그게 위급한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환시키는 연습. 그것이 평소에 되지 않으면 막 당하면 그게 어렵다. 그 다음에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이 새 마음 중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아주 가장 소중한 거예요. 행복의 길로 가는 방법도 감사합니다.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음의 평화도 오고 마음의 행복도 찾아오고 내 영생의 길도 열리고 감사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 감사와 더불어 사랑. 기왕이면 이걸 오랑이라는 말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육랑이라든지. 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사랑인가 아닌가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예. 자식에게 자애로운 어머니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야.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사랑.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인류를 보살이고 보듬는 것도 사랑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조금 비치다 말았는데, 우울증 걸리는 원인은 사랑을 못하고 미워하면 걸립니다. 그리고 우울증뿐이 아니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절단나. 내 옆에 사람을 어느 날부터 미워하기 시작했다. 무슨 사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해롭게 되지만 우선 누가 해로워요? 내가. 자기가 해로워. 자신이 그것을 왜 하느냐 그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미워하는과 동시에 내 마음에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시작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 어리석게 살고 있다.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 깨 더하기 소금은 계속 깨소금이요. 깨 더하기 사탕은 깨사탕. 깨사탕? 알사탕. 알사탕? 꿀사탕.
꿀사탕? 가만있어. 깨 더하기 사탕에 예. 흑사탕. 어? 아이고 모르겠어요. 깨달음. 깨달음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세상을 깨닫고서 이것은 남도 해롭고 나도 해롭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이 인간의 속성상 잘못된 습성 때문에 그걸 못하고서 미워하는 쪽으로 가. 미워. 다시는 안 만나. 삐쳐. 그러면 우울증이 시작돼요. 지금 어린이들 속에도 어린이 자살률이 엄청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친구들끼리 싸우고서 왕따 당하고 이상한 그런 현상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들어. 이게 정신병의 일종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불교 쪽에서는 지혜롭다, 지혜롭게 살아라, 깨닫고 살아라, 이 이치를 깨닫고 살아라.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말씀을 가르쳐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그 심경 속에다 8만 대장경을 260자로 줄인 것이 반야심경이야.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치는 성인이 맞습니다. 반야심경.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지혜지자라는 그 지자 자체가, 반야라는 그 자체가 밝은 속으로, 음으로 가지 않고 밝은 속으로 생활하며 밝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는 생활 방식이 무엇이나 이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길, 그게 이제 새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거 그전에 있던 마음인데 아까 새 옷 만드는 방법 중에 빨아가지고 새 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슴 속에 젖어들어 있는 마음을 새롭게 빨아서 새로운 경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효도, 과거에 했던 충성, 과거에 했던 자비심, 과거에 했던 사랑, 이런 것을 모두 새 것으로 다시 바꿔치기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게 이제 새 마음 교육이고 새 마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얼마나 좋길래 이 어려움은 그냥 따라서 남들 죽을 때 죽고 말지. 남들 죽을 때 죽으면 단체로 죽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혼자 죽는 것보다 덜하더라. 죽는 것은 뭐 다 같은 일인데 목전에 큰 희망과 극락, 그야말로 신천지를 두고서 목전에 다 와서 거기를 못 넘어가면 얼마나 이게 억울함이죠. 그래 우리는 기왕에 여기까지 왔어. 이제 몇 달, 급한 분은 몇 달만 지나면 꺼져. 그래서 요 고비를 준비해가지고, 무슨 준비? 돈 준비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준비, 여유 있는 마음 준비, 급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른 바꾸는 그런 마음 공부,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가지고 만인이 행복하게 전쟁 없이 사는 행복한, 수명도 이제 무병장수하는 그런 시대를 넘어가요. 그런데 그걸 목전에 두고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내 마음 하나를 그걸 교육을 못해서 그 세계를 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가 있죠? 이 지구상에 뭐하러 태어난 여기 왜 살죠? 지구상에 지금 왜 살아? 그냥 살아요. 그냥 이야 한글 학자나옵시다. 철학적이요. 그냥 살아. 요즘 유튜브에도 저로 나오대. 그냥 진짜 나와요. 참 좋아. 그냥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학 서적을 읽다 보면 삶을 가장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살려면 목표 있는 삶이 목표를 두고 살 때 가장 그게 이상적이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의 목표가 있고 한 달을 살아도 그 달의 목표가 있고 1년을 살아도 1년의 목표가 있고 이렇게 목표가 있는 삶을 살 때 그게 이상적인 삶이다. 근데 우리도 지금 목표가 있어요. 여기 11월 목표, 우리 단체 목표 이런 목표가 있어.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목표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상당한 삶의 질적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새마음 만들자는 목표, 새마음 갖자는 목표는 내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얻자는 목표고 인류를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로 안내하자는 목표 또는 백세상수, 천세상수, 무병장수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목표 이런 것을 공동으로 달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새마음 만들기예요. 우리 동부본부장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야 저렇게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오는데도 그런 목표를 내가 새마음을 이때 왜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올 때 새마음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것은 아까 얘기한 새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사랑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쭉 있는데 이런 마음을 실천하는 데는 비법이 따로 없어. 이 공부를 하려면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하는 방법에서 제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 이것을 의설표해서 아니 되고 정성을 들여야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떡을 해놓고 빌 때도 호박떡도 정성이 안 들어가면 설어. 이게 먹기도 잘 맛도 이상하고 선다는 얘기처럼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 정성 중에서도 속도 있게 고속으로 하는 방법은 정성 앞에 두 글자를 더 넣어서 무슨 정성? 지극정성이요. 지극정성. 이게 아니면 안 돼. 비법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호박떡 시루 찌는 말씀을 나눴는데 호박떡이 떡하기에 제일 쉬운가요? 그게 얼른 잘 익나? 나 안 쪄봐서 잘 모르. 그거를
호박을 따로 쪄가지고 예. 일단 한번 쪄서 섞어서 해야지 잘 돼요. 아, 그래 잘 돼요. 예, 그냥 섞으면 잘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떡하기가 제일 쉬운 것이 호박떡인 것 같더라고. 그 만들기 쉬운, 찌기 쉬운 호박떡도 정성을 안 들이면 설어버린다. 쉬운 것 같아. 그렇게 쉬운 것도 정성을 들여야 제대로 되듯이 모든 게 다 정성이 최고의 비법이요. 그래서 정성은 중용이라는 책에 성자는 천지도야. 이 정성은 하느님의 도예요. 이게 하느님의 방법을 본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지극정성, 정성 들이는 일을 많이 하셔서 적지 않게 동네에서도 어렸을 때 보면 자손 잘 되라고 떡시루 넣고 비는 사람도 있고, 아들 못난 가정에서는 아들 낳아달라고, 아들 정죄해 달라고 칠성님전에 물 떠놓고 빌고 이렇게들 하셨어. 그때 그분들은 지극정성. 떡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쌀도 여기서 이제 우리 양경자 여사님께서만 그런 거 해보셨을 것 같아. 쌀도 미리 햇살을 저 정미소 가서 가져와도 거기 뉘라고 하는 거, 쌀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거, 이런 걸 다 골라내. 그리고 쌀도 정화수를 떠다가 정화수로 씻어. 정화수가 뭔 줄 아셔? 깨끗한 물이요. 그런데 정화수 중에 1등이 깨끗한 물인데 언제 어디서 길어오느냐, 그게 소중해서. 새벽에. 네, 자정에 새벽 자시 밤 11시에서 12시, 1시 사이나, 또는 청정수 늦으면 3시서부터 이제 5시 사이라든지, 지상에 그 흘러내려오는 물 중에서 가장 흐려지지 않은 밝은 물을 정화수라고 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떡 만들 때나 그 밥 해 올릴 때 그런 물을 잠자지 않고 떠다가 그 전에 이제 깨끗하게 고르고, 그리고서 몸은 어떻게 하느냐, 부정 탄다고 상가도 안 가. 가다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안 오더라도 그 집에 내일 무슨 제사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못 와. 상가집에서 미리 알아. 그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몸도 깨끗이 며칠간, 심지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남녀 간의 성생활 이런 것도 며칠 금해야. 남자가 찝쩍거려도 나 내일 떡수로 새로 쪄야 되니까 안 된다. 그렇게 몸을 부정타지 않도록 하고 정성을, 그걸 지극정성이라고. 그래서 정성을 들이듯이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될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을 내가 미워했는데 그 미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기가 얼른 내 마음이 바꿔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이 마음 고치기를 연습을 해야 돼.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내가 할 목표를 천정에도 써놓고, 화장실 앉으면 변기 앞에도 써놓고, 손바닥에도 써놓고,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그 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을 쓰는 거예요. 내 실제로 이런 체험담을 나중에 얘기해야죠. 강사가, 명강사가 되면 나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다.
그랬더니 얼마나 걸렸더니 이것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런 체험담이 나올 때 실감나는 강의를 할 수가 있다. 나는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해서 그전에 여기 내동초등학교 근무할 때 집에서 출발하면서 내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가. 내가 현관을 들어가서도 내 주먹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왔는가. 이거 날마다 실천을 해보는데 몇 날 며칠 해도 가서 현관 들어가서 주먹을 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려. 준비하고 갔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가서 보면 주먹을 쥐고 가자고 해놨는데 현관 가서 이렇게 봤더니 열어놓고 펴졌어.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어느 날 출발할 때 딱 주고 내가 현관 가서 내 몸을 내가 지키고 다니느냐. 이게 그거요. 내 몸을 내가 알고 다니느냐. 나를 놓치고 다녀. 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게 한 달 만이 아니고 개월 수가 넘어서 이제 된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또 하다가 이런 걸 뭐래? 이거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 성적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뭐야 계속 하나? 쓸데없이 정신만 어렵게. 그게 아니야. 끈질기게 이걸 자꾸 늘어져가지고 하나를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 그 묘한 이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먹는 대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연습이 한 가지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내가 아침부터 무엇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쭉 그것을 목표를 달성했다. 저녁 때 딱딱 떨어지는 생활이 돼. 명랑하고 명쾌하고 사업 목표를 내 인생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는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쉽다면 가장 쉬운 것은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거다. 돈 들일 것도 없어. 이건 누가 시비 붙을 것도 아니야. 내가 알아서 내 마음 가지고 하니 쉽다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그쪽이 없어. 또 내 마음을 아리랑 노래처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령이야. 병나 나를 버려. 나를 찾아. 나를 찾기만 제대로 해놓으면 이게 살맛이 나는 거야. 참삼, 웰빙이라는 것은 결국 그거요. 나를 알고 찾자. 나를 알고 살자. 다 지금 나 여기 있는데 뭐 나를 또 찾나? 그게 아니야.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여기 와 앉아서도 어떤 분은 우리 집 냉장고 속에 내가 뭐를 넣고 왔나 그냥 식탁 위에 놓고 왔나. 여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거기 가 있어. 지금 이 양반이 그랬다고. 아니 어떻게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남 마음을 실수할 수가 있어. 그건 딴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귀로 듣고 3년간은 하나 해가면서 서너 가지를 혼자 다루는 분도 있어. 그 묘한 거라니까. 그런데 저 영화관이나 요즘 야구 뭐 난리가 나가지고 야구 한화하고 모처럼 1등 한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있는 분들은 내 정신을 거의 다 내 심과 마음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비워놓고 나가 있어요. 거기가 돌아다녀.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심가에 내 마음을 잊고 거기 가서 눈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를 놓치지 말고 주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보는 사람하고 그냥 그걸 미친다고 그러지.
모두 내 정신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빨가를 벗고 춤을 추고 있나, 응? 자기를 모르고서도 그냥 그걸 반이 설쳤다고 하나 미쳤다고 하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놓치지 않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그것이 참 삶을 사는 거야. 저기 돈 번 얘기 들으면 귀를 통해서 또 아이고 나도 그걸 할걸, 그 돈 버는 대로 쏙 빠져나가 내 마음이. 내 주체는 없고. 그래서 지금 다 살아 움직이는 듯 하지만 마음의 빈집이 너무나 많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기 안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멋있는 얘기예요. 그게 있으면서도 없기도 하고 없으면서도 있기도 한 거, 멋진 얘기죠. 네, 마음이 빈지. 그런데 그것을 참 나가지려면 나를 잃지 말고 지킬 줄 알아야 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을 간종그리면 새마음 교육은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이 때를 놓치면 영영 내가 지구촌에 존재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또 이 때를 놓치면 내가 참 인간으로 살기가 어렵다. 이 때를 놓치면 이제 질병도 점점 강세가 오는데 질병을 이겨내는 그런 면역력도 정신력이가 있어. 일단은 그것도 놓칠 수 있다. 많고 많은 할 일 중에 이것이 1번으로 소중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 중에 이제 그것을 내 마음을 잡는 방법은 감사는 실천, 사랑하는 실천. 감사도 어떻게 하면 사랑 쪽에 하나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제 사회를 살더라도 기왕이면 감사할 줄 잘 아는 사람하고 더불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쉽게 감사하는 생활이 실천이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생활 1번으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눈 뜨고 오늘 또 살았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손이 있어서 세수를 할 수 있어서 세수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만 연속되면 그분은 바로 천당 가고 지옥을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거기다 또 사랑 실천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은 모두 자기 마음에서 해낼 수 있어요. 마음은 여의주와 같다고 그랬지. 여의주. 용이 여의주를 물어야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여의주. 여의주는 한자 풀이는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구슬. 돈 나와라 하면 돈 나오고, 집 나와라 하면 집 나오는, 그것과 같이 내 마음은 여러 가지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 마음을 찾자. 그동안 역사 속에 모두 우리 마고 문명 때만 하늘의 뜻을 지상에 펴기 위해서 시작하실 때, 그때만 이 정신 문명이 살아 있었는데, 그 뒤로 욕심, 성품, 또 물질 문명을 키우기 위한 이런 하늘의 뜻 때문에 오늘날까지 물질 추구적인, 거기다 나아가서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런 쪽으로 이 시대가 와버려서, 근데 그것이 황금이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지금 아, 시간. 황금보다 지금이 제일 비싸.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야, 역시 참.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의 현재. 지금도 중요한데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금자 빼고. 예. 그때 빼고요. 예. 금자 대신 음자를 넣어야죠. 지금보다 더 중요한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인데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입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있어. 음요? 음. 예. 그렇다고 하면 안 돼.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번 말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음자가. 뭔가요, 그게? 하나만 들어가요. 남 놓고 무엇인지를 모른다. 기억자를 모르는.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이 우리는 가장 가까이 두고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져. 가까이 있는 것을 소홀히 하고 살아. 부모 자식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것을 더 몰라. 현미경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좀 부족해. 망원경은 먼 것도 약한데 가까이 보는 연습이 많이 절돼 있어. 엊그제도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정림초등학교라는데 이제 교감으로 근무할 때 봉사단 아이들이 방학 되면 학교를 찾아와요. 청소해야 된다고. 학교 청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서 너희들 아버지 계셔? 부모님 방 있지? 또 할아버지 계신 사람? 그래 오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방 청소하고 온 사람 손들어봐. 하나도 안 했어. 또 시키지도 않아 지금 집에서. 그래서 청소하고 온 사람 손들어봐. 하나도 없어. 그럼 저 집에 부모 내 방 청소도 않고서 남 집 학교 와서 마당 청소 한다는 것이 목표는 다른 게 있지만 그래도 순서상 양심상 그래서 되지 않는다. 오늘은 그냥 가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 방이나 아버지 부모님 주무신 방이나 내 방이나 청소를 한 연후에 한 사람만 여기로 와라. 그러면 봉사 점수를 준다. 이랬는데 흔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7, 80%는 내 방도 못 쓰는 사람이 남방 가서 청소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지. 그런데 남의 일에만 심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엊그제 어떤 저 명강사를 우리 아버지는 동네 초상나면 초상난 일 1등으로 가서 일하시 그게 일이라고 하시면서도 내일보다 남일을 소중한 것 좋지요 좋기는. 근데 삶의 순서가 있어. 네. 질서가 있어. 내 부모도 못 모시는 사람이 남 부모 조상 잘 모시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잠깐 어떤 생각 속에서 다른 이익 때문에 어떤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진실로 우주의 질서에 맞도록 살아야지. 그것이 순천하는 길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내 제일 가깝고 소중한 것은 금보다 황금보다 중요하고 지금보다 중요한 것이 음이 뭔가 있는데. 마음. 아. 얼마나 가깝고 소중한 건데 그걸 놓치고 살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노래도 솔직한 노래요. 근데 내 마음을
알고 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연습을 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나 찾기를, 내 몸을 내가 부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씀.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게 하늘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뜻대로 그 사는 길이 참 나를 찾아서 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줄 알면 된다. 그런 분들은 죽을 때도 미리 알아요. 내가 죽을 때를. 나는 내일 죽을 참이다. 나는 수의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입고서 죽는 대로 그렇게 하거라. 뭔 것을 어떡하고. 그리고서 내일 자시에 죽는다. 그래서 자시에 돌아가서 또 어떤 분은 야, 너 선생님 어떻게 돌아가셨대? 누워서 내일 돌아가신다고 하시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나는 내일 앉아서 죽어야겠다. 너 스승님은 들어놓아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앉아서 갈 때, 나는 내일 몇 시에 앉아서 가겠다 하고서 앉아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부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되면 도술이 나와. 거기서 하늘도 날아가고 공중부양도. 여기 김승도 그 종대님처럼 쇠도 먹어도 그냥 나가. 술도 먹어도 상관없고 담배 피워도 상관없고 참 자유인이 되어버려. 그 경지가 그렇게 하는데, 첫째는 내 마음을 내가 다루지.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데, 요즘 이상하게 미리 그런 조짐이 보여요. 이 사회에 조짐 없이 오는 일은 없어. 내일 어떤 일이 그 전에 조짐이 보여. 그래서 요 유튜브에 보면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소녀도 있고, 막 체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아이들이 가서 때려 눕히는 방법, 그것이 나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마음의 수련, 도술. 마음을 쓸 줄 알면 그런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으니, 이 보배로운 것이 우리나라에 보존돼 있어. 내가 오늘 아침에 길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독일 학자, 영국 학자, 그 하버드 대학 학자 몇 분들이 요즘 찾아낸 연구 결과가 12,000년 전에 물이 산 높이까지 찬 때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빙하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빙하 그 높이를 다 해서 그 처처를 연대별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거기 나타나. 또는 산의 그 계단처럼 우리나라에도 서천에 층계 있는 서천 앞바다에 있는데 주상절리처럼 산속이 쭉 층이 보여. 이건 몇 년 된 거. 그걸 보니까 한국 여기에서 문명의 시작이 있었다. 물난리가 난 뒤에 모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갔다가 산맥 타고 가서 결국은 우리 한반도가 최초의 역사를 읽어낸 데다. 이것이 밝혀나와서 아주 놀랄 일이 밝혀진 거예요. 역사의 뿌리가 여기였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고인돌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이런 고대의 그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가 예사롭지 않은 문화가. 여기 마고산, 지리산, 삼성궁 그런 데를 가봐도 참 신비스럽게 문화를 남겨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가 다 드러나니까 한국이 지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역사학자들 뭐 심지어 의학자들 이런 박사들이 한국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동이족으로서 한반도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운이요 행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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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뜻깊은 삶, 내 삶을 이 소중한 또 이 순간에 사는 이 소중한 나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하늘의 뜻대로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뜻대로 내 몸에 천지인이 다 있다. 그 천은 천대로 지는 지대로 이는 인대로 내가 참 보존해서 일깨워가지고 새 세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나뿐이 아니고 우리 인류를 그렇게 구제하는 길로 가는 선동대원 역할을 해보자.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새마음 교육인데, 우리 재무부장님 이거 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대답하기도 쉽지 않아. 맞죠?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제일 쉬운 것은 이제 우리는 쉽게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일이 쉽게 돼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돈도 안 들이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할 수 있는 나에게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쉽다면 이렇게 쉬운 게 없어. 어렵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하늘의 도기 때문에 천도 이 정성들이가 이게 이제 사람의 마귀 같은 것이 자꾸 드나들으니까 정성들이가 쉽지 않아요. 이게 꾸준히 하기가 지지 않고 석 달 열흘만 내가 다른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칭찬 많이 하고 남 안 좋은 거 보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석 달 열흘만 열심히 해서 한 가지만 자신 있게 되면 나머지는 아주 쉽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22일 날 수료식을 하는데 이런 현상처럼 우리 현상처럼 우리 나라 현실처럼 새 것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이 앞으로를 내다보는 준비성이 우리 현재 인간들로서는 쉽지가 않아요. 훌륭한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이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훌륭한 일을 한다고 나온 우리 나라에서만도 무슨 새 것 좀 해보려고 훌륭한 것 좀 해보려고 나오면 이단이 나왔다. 우리 거하고 다르다. 남을 또 무시하네.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나오는 분들은 고생고생만이야. 이게 현대까지 역사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는 가요. 미리 다 알으니까. 현재까지 이제 곧 내년까지 요 시대만 벗어나면 이런 시대가 새 시대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새 역사가 이제 창조될 텐데 이 과도기 이때가 제일 소중. 벼를 농사질 때로 말하자면 이제 벼가 익을 때쯤 되면 물이 더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 물을 빼는 거예요. 익을 때쯤 되면 성장시킬 때는 필요하죠. 또 그런 때에 맞도록 이제 이 농사가 다 될 때 되면 늦으면 또 서리가 오래 눈이 오고 그러면 또 허다니 또 태풍이 또 와가지고 농사 다 져서 해놨는데 태풍이 와서 쓸어가지고서 거기서 딱 나가지고 헛농사지.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만물이 성숙할 때에
꼭 그런 재난이 반드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재난을 이겨내는데 비방이 내 마음에 있다. 몬드가 이제 원자탄이 뭐 쏟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야, 나 미쳐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내 마음의 변화, 마음만 조용하게 천지가 개벽하고 별일이 다 있어도 마음을 그때 고요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쌓이니와 이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 쌓임만 받아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마음이 요동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 그래서 마음 공부를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 다른 때 뭐 나라가 태평하고 세상이 태평하고 뭐 성장할 때 이런 때는 좀 덜해도 되는데 이때가 가장 소중하고 어려운 때다. 그래서 값진 때는 이것을 값진 것을 잘 찾아 알아가지고 잘 지켜나가서 우리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하는데 다음에 오기가 12월 6일부터요. 그러면 그때도 이웃간에 이게 소중한 것이 있다니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12월 6일에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 바쁘게 한 해 좀 쉬었다가 방학도 좀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냐고 하는데 지금 때가 좀 급한 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여기 강사분들은 20일 날 자격증 드리는 분들까지 이제 오기서부터 새로 종합해서 해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많이 듣고 이런 분들 우선해서 여기서부터 강의를 시작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